오늘은 축복의 통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감사의 지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의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지표입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분석해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분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방과 나와 비교해서 내가 좀 낫네,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결과에 따른 감사예요. 무엇을 목표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목표가 성취됐어요. 그럼 감사해요. 보통 이 상대적인 감사와 결과에 따른 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감사의 형태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 불과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절대적인 감사자가 있어요. 내 상황이 비록 악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비록 내 몸이 병들고 고단하더라도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조건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절대적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감사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만 하면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국의 건국 역사를 살펴보면 3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있는데 영국 국왕이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국을 탈출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범선에 102명이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파도와 싸우면서 2달 이상 북미의 동부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해 겨울에 얼마나 춥든지 절반 정도가 얼어서 죽든지 굶어 죽었어요. 나머지 50여 명 정도가 이제는 남아있는데 윌리엄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분을 그 자기들 자치지의 지사로 선출을 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면서 삶을 개척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농사하기에 앞서서 신앙심을 발휘해서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이 기초할 집을 짓고 봄이 되자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때가 1620년. 그렇게 추수를 잘 마치고 났는데 자기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인디안 부족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유래고 300년 역사 이래 감사로 시작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을 모델로 삼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감사를 드리면 미국을 축복해서 건국 300여 년 만에 세계 역사상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간혹 농사를 지체하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이냐고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뿐만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인생의 추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결산을 본다면 내가 얼마 많은 상급을 주 앞에 받을 건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주의를 지키는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자, 본문 상반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예배, 제사, 섬긴다, 그 말은 똑같이 예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요. 물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예배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내 마음에 쏟아서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 집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건 성전문을 말해요.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궁정이라는 말은 성전 뜰을 말해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일생을 압축해 놓으면 하나를 딱 뽑는다면 감사해요. 아마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 받고 또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에 또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도와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을 주기 위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로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온전한 예배가 뭐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우리 예배 형태가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으로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 감사주일 때문에 부담이 갔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도, 양은 잘 먹으면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젖을 잘 쏟아내요. 성도는 은혜 받으면 강단에서 목사가 헌금하라 하지 않아도 감사해서 헌금해요. 근데 감사주일만 되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감사주일만 되면 추수감사 예산 얼마, 그리고 주보에다 딱 올려놔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우리 장로님들, 전도사들 다 머릿속에 할당되는 금액이 있죠. 그렇게 말씀은 안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할당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 얼마 주보에 내놨으니까. 그러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사례비를 6만 원 받았어요. 처음에 가서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통비만 주세요. 근데 진짜 교통비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 딱 목회하면서 한 번 실수하고 전도사로 가서 한 번 실수했어요. 교통비만 주세요 해서 교통비 받은 거. 우리 교회를 천막지구 개척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재정 장로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백지수표를 하나 주셨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개척하는데 얼마가 필요할지 몰라서 드리니까 필요한 금액을 여기서 써서 은행에 내면 돈을 줍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30만 원을 썼어요. 제 믿음이 30만 원 믿음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몇 달이 돼서 서울 가서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장로님 근무하시는 직장 신협을 이사장으로 하셨는데 신협에 계셨어요. 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개척하는데 얼마가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백지수표 드린 건데 아니 30만 원이 뭐예요? 30만 원이. 저는 그 딜을 또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더 줄 줄 알았는데 식사하고 가시죠. 그러고 끝이야. 아니 제가 30만 원밖에 안 썼으면 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저 그때 느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백지수표를 주시는구나. 그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반절 보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좋은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내 영혼이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를 다 마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감사는요 보통 좋을 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소경이 됐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그럼 예수님은 흑백을 갈라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땅바닥에 침을 뱉더니 침을 뱉은 그 침을 흙으로 이기더니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주님 못 만났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그가 살 방법이 없으니까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그를 거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줄 모르잖아요. 좋은 줄 모르죠?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항상 예쁜 사람만 보고 살아서. 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웃고자 하는 말이에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걸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너무 만족하니까 안 나잖아요. 그런데 소경된 그 사람이 원망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 인생길에 가다가 굴곡이 있든지, 아니면 산과 같은 절벽을 만났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삶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생명의 우역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 행위가 뭐라 그랬죠? 진정한 예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 뭐 하고요?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런 데서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한 문단에 더 넘어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책 내용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딱 두 줄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우습게 여기며 보내는 오늘이 어제 죽은 그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날이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후벼파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두레마을 목회하시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히고 하여간 오랫동안 형무소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사형제도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사형제도는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사형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됐대요. 근데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들과 함께 수감되어 있는데 밤 10시가 되면 지침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침 나팔. 그럼 10시가 되면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지침 나팔이 울려 퍼지면 조금 있다가 어딘가에서 조용하게 정막가비는 그 가운데 어머니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아세요? 오늘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고 오늘도 살았구나.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생각하며 호소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형수들의 그 불안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일반 수감자들은 면회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면회 시간을 5분 남겨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면회요 그러면 면회 가서 들어온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삶은 100%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해요. 아침에 제가 어디 집사님 문자를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받았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감사지를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목사님 죄송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감사주일 오고 싶은데 오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몸으로 앉을 수 있다는 거, 오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아무 것 가진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